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또 교회 자체의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대가 튼튼하고 근육이 있고 또 혈관에 혈액이 잘 돌면은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뼈가 튼튼해야, 이런 말이 있죠. 다리 떨릴 때 여행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어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도 뼈대가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뼈대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또 장로님 여러 직분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우신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과 지식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해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 교리를 배움으로써 증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풍조와 도덕적 기준이 성경에 반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바다 생물 중에 문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것들을 연체동물이라고 하죠. 뼈가 있긴 있는데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정한 문화 풍조나 잘못된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것은 뼈대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라는 거 외치고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내 생활사동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을 믿고 구별되게 살며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성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채로 계셨다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왜 믿어요? 죽은 종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 장례식을 할 때 두 종류의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웁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 슬픔에만 가득 차서 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울죠. 슬퍼서 울어요.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이러면 안 되죠. 슬픔 때 울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장례식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죽었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육신을 죽음으로 인하여 안치하지만은, 장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영혼이 예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물론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탄받고 비방을 받고 욕을 먹으면은 참 목사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제가 믿기 전에는 술을 조금 마셨어요.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 마셨었는데, 이제 같이 친구들, 다 술 친구들이죠. 이 술 마시는 친구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시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화나 한 잔 받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셔 했더니 한 친구가 있다. 야, 네가 믿는 주나 이 술이나 똑같은 주 아니냐? 이거 마셔라.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저희 동창들이 가끔 모이는데요, 그 동창들 회식으로 모일 때 유난히 술을 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고 내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술 안 마셔 하면은 이래요. 야, 목사도 술 마시는 거 봤어? 그래요. 다른 교인들은 잘 마시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별을 말해요.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에서의 구별, 부정에서의 구별, 불법에서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신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어디서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믿게 되는 것,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했다, 시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시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북이스라엘 아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온 천지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제단으로 가득 타서 우상 숭배를 섬기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세라 우상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시합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850대 1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에게 믿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성령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에요.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단비처럼 적시는 은혜가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큰 승리 끝에 갑자기 우울증과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거든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신세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면 그러거든요. 스트레스가 넘어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겠어요. 너 왜 그러니? 세상 천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만 혼자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 믿는 너도 내가 남겨두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께 맡길수록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 11절과 12절 사이에 헬라 성경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콧대 높은 헬라인이나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 없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종차별이 없으셔요. 흑인종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족별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외모, 생긴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성량으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동성애, 양성평등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족 윤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 탕성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나온 분들은요, 특별한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세요. 병자들이 나왔어요. 장애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늠한 이들도 찾아왔어요. 세무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시는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 가운데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종교단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돈 버는 법, 건강해지는 법,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좋아지는 법, 이런 걸 가르쳤나요? 물론 성경은요, 모든 돈을 버는 것과 인간관계를 가는 것과 몸이 건강한 되는 것, 삶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지역에 따라서
물이나 양식이나 주택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더 소유하고 더 쌓아놓고 베풀지 않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비, 섬교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비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는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하루에도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운전대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가는 도중에 또 감사합니다. 도착했다고 예수 이름 부릅니다. 잠잔다고 주여 주여 하며 또 기도합니다. 친구 만났다고 기도합니다. 일할 때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함과 같으니.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자가 있고 보냄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낸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오신 분이셔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목동들이 먼저 알았어요. 목동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을 받는 음성이에요. 복 받는 음성, 복 받는 소리, 기쁨의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핍박받고 욕을 먹어도 기뻤어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어요. 때려도 욕을 먹어도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기쁨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의 근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험악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화가 차 있어요. 마음에 독이 들었어요. 입에 침이 있어서 찔러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을 모르니까. 사람은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에는 전쟁의 소리, 험악한 소리, 죽겠다는 소리, 서로 비방하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찌르는 소리, 고소 고발하는 불편, 원망,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 발표한 자료에 우리나라가 9월 그 시간 현재 세계 수출을 많이 한 나라 중에 6위라 그래요. 6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우리나라가 6등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건 나라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수출은 그렇게 많은데 내 사는 모양은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국민 행복 지수는 어떠냐?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헬조선이라고 하죠. 지옥조선이에요. 지옥이,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도 자기 나라 스스로 지옥이라고 표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이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요. 저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유, 지난해보다 못합니다. 제가 지난해도 물었어요. 그때도 지난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체감하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 이 체질이 변화돼요. 요즘에 4차원 시대라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떴는데 서쪽에서 뜬다는 것은 완전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불평할 때 우리는 기뻐합시다. 세상이 원망할 때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런 역발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서쪽에서 해가 뜨는 프로젝트를 한다. 놀라운 발전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 말의 표현,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흥이 많은 나라예요. 흥이 많은 나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옛날에도 근엄하셨고 지금도 근엄하십니다. 굉장히 근엄하신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글쎄, 저희 아버지가 춤추는 모습을 봤어요. 언제 춤추느냐? 저희 할머니가 칠순자친 때, 저희 할머니 잔치하실 때, 저희 할머니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칠순자친 때, 그때 민요 부르는 민요 가수들도 불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글쎄, 저희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민요 부르는 가수들 노래 맞춰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이 춤을 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칠순잔치 하는데 춤춰준 남편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근엄하신 분이.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손뼉을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우리 민족이 원래 흥이 많은 민족,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그 가무를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음주자만 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주 가무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또 예의가 있던 나라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흥을 잃어버려 헬조선이라 해요. 부정해요. 다
물어보면 지난해보다 못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것이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좋은 것이 들어와서 이게 쌓여가지고 또 밖으로 좋은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 보세요. 사람의 얼굴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나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첫째 우리의 목이 있어요. 목을 목구멍이라 그러잖아요. 목구멍, 이거 비속어 아니죠? 목구멍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이 목구멍에 집어넣는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을 목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강대 병원 장례식장에 갔더니 거기에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아니 웬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담배 피우니까 전부 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기부스한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얼굴이 하얗게 아픈 빛이 역력한데 담배들을 막 폈는데 그 안이 자욱한데 들어갔다가 병 걸려 나오겠어요. 분명히 의사는 담배 끊으세요 했을 텐데 어깃장을 치고 목구멍에다가 니코틴을 집어넣고 좋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목구멍에 좋은 것들을 집어내야 돼요. 코가 있죠. 코는 무슨 구멍이에요? 콧구멍이라 그래요. 콧구멍에는 이 숨을 쉬는데요, 이 사람이 호흡기 기관만 건강하게 관리해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호흡기가 나빠지면 폐질환에 걸려서 이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 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오면 돼요. 춘천에서 이 정도 공기 맑은데 찾기 힘들어요. 와서 말씀 들어 좋지. 할렐루야. 맑은 공기 마셔서 좋지. 좋은 성도들 와서 좋지. 거기다 점심 공짜로 주니 또 좋지. 집에 깔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 또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콧구멍에 숨을 쉴 때에 들이마실 때 세균이 들어가요. 세균 있는 곳에 가서 살면. 맑은 공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이 있어요. 입구멍이죠. 말을, 내 입속에 이게 담고 있는가, 뭘 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귓구멍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얼굴 가운데 이 귓구멍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 말 때문에. 말을 못 들으면 말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제일 먼저 이 귀로 듣게 되니까 이 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귀 만져보세요. 아파요, 귀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주셨는데 이 그릇 속에, 이 구멍 속에 뭘 담아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권능받고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데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인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 담아져 있는 것을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입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목구멍에, 내 뇌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으면 가서 예수님을 전해줄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예수 믿는 자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셨다,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참여해야 돼요. 9월 16일자 어느 신문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몇 사람이 썼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어느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할 때 다 교인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저는 예배를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회사인 걸 알고 취업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걸 알고 주일날만 되면 등산 가자, 여행 가자, 회식하자 하면서 이 사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빠지면 벌금을 굉장히 많이 매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매겼어요. 자, 눈 감은 사람 벌금 매길 겁니다. 그럼 드세요. 벌금을 많이 매겨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벌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거 참 힘듭니다.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 있다는 것이. 어떤 자매 헤림이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장님께 욕을 많이 먹었대요. 이 사장님도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분 같아요. 교단을 물어보더래요. 아니, 직장 사장님이 뭐 교단 물어보는 거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닌다 했더니 교단이 어디야? 어느 교단을 얘기했더니 뭐 그 교단 뭐 나쁘고 목사놈들 뭐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사장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라고 더 새롭게 결심을 했대요.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어느 간호사 청년이 간호사 모임과 의사 모임을 같이 할 때에 교인임을 밝혔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따돌림을 하더래요. 모여도 자기는 부르지 않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따돌림을 해야 돼. 그래서 인사를 더 잘하고 케이크, 과자 같은 걸 준비해서 미소 주면서 주고, 또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생일날이 되면은 예쁜 카드에 축한다고 이렇게 줘서 한 1년 동안 그랬더니 지금은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금요일마다 신우의 예배를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 하기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거기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음악학원 교사인 어느 자매는 원장님이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근무 시간 되면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 막 오는데, 배우러 오는데 이 강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교회 일 있다고 하면서 너무 자주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원장님, 저도 같은 교인인데 근무 시간에는 같이 근무하면서 가르쳐 줘야지 제가 자꾸 갈등이 나요. 그랬더니 같은 교인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또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중학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인데 들어오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더래요.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막 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때 이 학생은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됐다고, 더 사랑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또 어느 학생은 아침에 큐티할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선생님이 와서 보지, 야, 너 목사할 거냐? 하나님이 진짜 있어? 막 질문을 퍼붓더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서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도 써냈어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직장의로의 부르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일이 쌓여서 남들은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직장에 일이 많이 쌓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나 예배하러 가야 돼 하면서 혼자 쏙 빠져나오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신망을 잃어버리니까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 성령의 도움 받아서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처입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꼭 하시되 주중에 6일 동안은 여러분의 일터가 곧 예배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인재가 되어야 돼요.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싶으면 인간관계도
포용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회식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술자석이 있어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같이 가서 경조사에 참여하되, 제가 주일 정서는 꼭 하라 그랬어요. 주중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평일에 잘하고 주일에는 신앙의 자유와 행복권을 취해야 돼요. 우리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안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런데 이 주일날을 죽을 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아무리 힘든 봉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일날은 죽을 날이 아니에요. 살 날이에요.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죽을 날로 생각해서 나오시면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요. 어떻게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부산 세중앙교회 담임하는 최영준 목사님, 45살 때 부산 세중앙교회에 가서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45살 때 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사업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문을 너무 많이 열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평소보다 3배 수입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날은 3배 수입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받아쳤대요. 주일날 3배 벌고 몸 5배 병들 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 들으면 성도 기분 나쁘잖아요. 3배 벌고 5배 몸 망가진다, 몸 병든다. 6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마저 또 일을 하니까 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오후 예배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은 주일에게 바치세요. 주일의 주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40대 중반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가 80% 진행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로 3년밖에 못 산다. 간경화 80%,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서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반찬만을 먹으라. 그리고 소금 넣지 않은 반찬 어때요? 나물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거를 먹고 사는데 오히려 살라고 먹는 음식이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소금 쳐서 아주 짜지 않고 맵지 않게 해서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싶은 음식을 열심히 먹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간경화가 걸려서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의사는 소금 넣지 말고 먹으라 했는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니 감사하고 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분 나이 지금 74세세요. 3년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30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퇴하셔서도 계속 한국과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셔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못 났다고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 끊임없는 섬김, 화목,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아마 미국 어느 유명한 병원과 관계가 있는지 미국의 그 암센터 가장 유명한 데서 검사를 했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목사님 부이고 나서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대출받은 빚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춘천에서 성시화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벤처마킹해서 이제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 성시화 운동 초대 대표가 돼서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성시화 운동을 벌이는데, 성시화 운동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먼저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를 해서 이 성시운동을 부산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좀 해. 근데 뭐 대출금 100억 있는 교회가 쉽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 한 1억 정도를 헌금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반을 깎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이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오늘날 한국에서 부산 성시화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헌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교회도 있죠. 뭐 빚이 있고 하지만은 CBS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죠. 아픔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섬기고 교회 화목하고 이러면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하고 우리가 이제 추석 설날에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비자리 교회, 또 은퇴 목사님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보내야 되겠다.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좀 줄여서 보내야 되겠다. 교회 갚을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도 그래도 되시겠냐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래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 뭐 지휘한다, 반주한다, 올해 연말에 가서 보호하고 그런 분들 올해는 좀 선물이 안 가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다가 이제 성시 집회 참여하면서 그 최용준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미자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늘었어요, 선물 보내는 게. 그래서 제가 구제부장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괜찮겠냐고. 목사님 하시죠. 또 하시면 또 뭐 어디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 주문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이제 선물을 택배로 보낸 분들도 있고 갖다 줘야 될 분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멀리 사는 은퇴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진짜 그 전화 소리가 눈물 어린 소리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나 은퇴하고 선물 처음 받아봐. 은퇴하신 지 5년 됐는데 은퇴하고 선물 처음 받아.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까 원로 목사가 됐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걸 어떻게 알고 이걸 보냈지?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이런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이 전화는 우리 성도 전체가 받은 것입니다. 선물 보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을까? 교회를 전하는 것 아니고, 담임 목사를 전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돼야죠. 그거 말할 수 없는 성도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 단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 예수님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를 듣는 자, 들을 먹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사람은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어요. 그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물질을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이 다음 주간에서 10일 동안의 휴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친척들에게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든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죠. 먹으라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들 감사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을 물질적인 것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화목과 섬김과 평강이 있느냐, 이게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의 질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외국인 전도 못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